오늘부터 로마서 10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로마서 10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잘못된 의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의 그 포인트는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복음을 거절했다는 거죠. 바울은 의에 대한 이러한 주제를 계속 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거부를 한 것에 대하여 세 가지 면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 상태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얘기하지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해 오신 분이고 성경에서 유일하게 나타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왜 그 조그만 나라의 역사를 전 세계 모든 사람, 여태까지 예수님 오신 이후로부터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갖고 주의를 갖고 왜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워치를 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방법, 다스리는 과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오픈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우리의 장래까지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에 대한 생각 더 넓게 얘기한다면 그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서 여러분 미국의 그 국제대회 가보고 하면은 CNN 같은 데 딱 열면은 새벽부터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젯밤에 이스라엘 바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뭐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시작해요. 국내 정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경륜이 아직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9장, 10장, 11장을 공부하면서는 특별히 마치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 이스라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면 더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장은 사람들의 책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 대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서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4절에서는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서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12, 13절에서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14절, 17절까지 가면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일목요연하게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거절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했을까? 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수천 년의 역사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왜 거절을 당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쭉 그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열심히 사는 민족이에요.
하나님께도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율법을 줄줄이 외우며 그 율법대로 살려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벌써 웬만한 구약의 웬만한 중요한 구절들은 다 외웁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린아이들의 그 교육의 교본을 이스라엘 사람들 그 교본으로 삼고 있어요. 탈무드라고 얘기 들어봤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지식을, 성경 지식을 가르치고 성경에 따른 지혜를 가르쳐 주면서 그 성년이 될 적에는 이 어깨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어 놓고 다니기도 하고 이 모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기도 하고 머리띠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정도로 그렇게 열심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 민족과 개인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분명히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기다렸던, 수천 년간을 기다렸던 바로 그 민족이죠. 근데 메시아가 어떻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메시아를 또 거부한 민족이 또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저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지금까지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예언을 어떻게 해요? 알았죠. 왜요? 자기 조상들이 계속해서 예언해 줬기 때문에. 근데 그게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죠.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예언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은 예언이라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앞날을 하나님께서 일정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선지자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날을 선지자가 대언하는 거지 그 개인이 자기 생각대로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오실 것이다. 그런 거는 성경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기에는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죠. 예언하면은 그 사람이 예언한 줄 알아요. 이사야가 예언했다면 이사야의 예언이 아니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앞날을 말씀해 주신다. 앞날에 대한 대언을 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앞날을 얘기해 주셨고 그 앞날을 얘기해 주신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메시아의 표적은 어떻다? 그분이 오셨을 적에는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분은 어떠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열심히 실천했던 민족이죠. 율법은 그 민족들을 가리키는 훈육선생, 지금으로 말하면은 스쿨 마스터라고 그러죠. 교사로서 그 훈육선생으로서 이스라엘을 누구한테 인도했어요? 결국은 그리스도께 인도했어요. 근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경에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공부했던 율법 박사 또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서기관들이 나서서 그것들을 인정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러고 신성 모독이라고 하고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도록 하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죠.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누렸던 정말로 하나님을 섬겼으면은 자신이 누릴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그게 어떻게 권력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가장 낮은 사람보다도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죠. 그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당연한 의무고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까요? 자신의 위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자신의 부와 영광을
자신이 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뺏기기가 싫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대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모른 척하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대적자가 된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이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롭게 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로서 율법을 이용하셨던 거죠. 그 사람들을 받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율법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말씀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오셨죠. 그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오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예수님을 보내셨을 적에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당시 이스라엘은 시므온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예수님이 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눈을 감았던 그러한 위대한 그러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소수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을 적에 준비가 되지 못했어요. 준비가 되지 못하도록 시킨 건 뭐예요?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뽑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 교훈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를 거절했던 이유를 몇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이제 서론이고 1절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원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 즉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께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가슴을 찢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왜요? 자기 민족이, 이 바울도 거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맨 처음으로 앞장서가지고 많은 교회들을 박해하고 많은 교회들을 없애버리고 피폐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내어주고, 그리고 이러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대제사장들, 그런 그 사람들의 아주 충성된 종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국을 다니면서 핍박했던 그 선도에 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은 느낀 거죠.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열심히 하나님께 소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 자기가 기도를 했는데 무슨 기도냐? 내 민족, 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열심히 한 거죠. 왜? 저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저들은 아직도 율법에 세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탄하면서 기도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1절에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나를 믿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도 없고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당시 아들, 감히 하나님의 아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건 신성모독이고 그건 죽어서 마땅한 거예요. 그건 화형에 처해졌고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돌로 맞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어떻게 그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 그것만 해도 황공하고 황송무지한 무지로소이다라고 할 텐데 내가 아들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생각하냐? 완전히 저 사기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저 속임수를 쓰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대적의 선봉이 있었죠. 그 백성들도 바울 같은 이 선생님 대학자가 계속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따라가죠. 지금도 안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고 선전선동하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학교 가면은 학생조례, 인권조례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선동하니까 초, 중, 고 지금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인권조례 이후 전교조라는 게 생겨가지고 그 이후에 배운 학생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선생님과 동일하다. 선생님이 뭐라 그러면은 복종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해놓으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네 인권을 생각해서 바로 고발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한 선전선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여버리는,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전선동은 정말로 사람을 무지하게 만들고 멍청하게 만들고 악한 데다 빠뜨리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마귀의 짓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는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야.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군이신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무슨 구원이 필요해?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 백성 이외에 모든 이방인들을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지옥에서 필요한 땔감이다. 저 지옥의 땔감들이 구원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해? 이렇게 생각했던 바로 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비유에서 이러한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죠.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장자의 비유가 있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를 떠나서 나간 그 아들, 작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떠나간 아들을 어떻게 해요? 눈 빠지게 기도하면서 자기 재산을 다 창진하고 창기들과 같이 술 먹고 노는데 다 써버리고 거지가 돼서 온 아들을 눈이 빠지게 기다려요. 아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안아주는 거예요. 내 아들아, 잘 왔다.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아버지, 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저를 종이라도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얘야 무슨 얘기를 하느냐.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주.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 세리는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의 고요를 갖다가 빨아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는 나쁜 놈이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착취해가지고 자기가 이득을 취하는 아주 나쁜 놈이다. 모든 사람들이 세리를 아주 악한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때요? 거룩하죠. 아침 6시에 새벽 기도 드리죠. 점심시간에 드리죠. 11조 또박또박하죠. 선한 일 하죠. 누가 가난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런데 그 바리새인은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그대로 다 지키고 11조 내고 기도하고 뭐하고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이 세리같이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바로 악한 자다라고 얘기하세요. 세리는 뭐라고 해요? 그런 바리새인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의인은 바라보다 바리새인 네가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구원을 바랐던 거죠. 모든 민족들이. 말하자면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있을 적에 만중군 의사나 뭐 어떤 사람들이 일본을 향해서 대항하고 저항했을 적에 환호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면서 나라의 지도자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죄에 대한 영적인 구원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려줬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 개개인이 거기서부터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자신이 지식에 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하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지식에 따른 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잡혀가서 그 멸망하기 전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70년 동안 그 나라에 잡혀갔으니까 그 나라 법대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율례를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우상 숭배부터 회복된 시점이죠. 그래서 성전과 회당을 회복시켰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이후에. 그래서 성전과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했고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이제 그렇게 돌아오다 보니까 아주 열성적으로 가르치게 됐어요. 근데 너무 이런 열성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율법을 넘어서 그들 자신의 전통적인 습관을 더해서 율법과 동등한 그러한 법으로서 만들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게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키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 365가지, 해야 될 것 274가지 그것을 다 일일이 만들어 가지고 너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이걸 안 지키면은 니네들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다 만들어서 온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억죄기 시작했어요. 억누르기 시작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그것을 다 지켜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율법과 전통적 관습에 아주 열성적으로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과거에 유대인들이 종교 안에 있을 때 행한 나의 행실에 관해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도로 핍박하여 피폐하게 하였고 내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 더욱 심히 열심을 내어서 내 민족 가운데서 나와 동등한 많은 사람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에서 더 내가 득을 보았느니라. 나는 그 정도로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그 젊은 그 바울의 또래에서 그 했던 어떤 학자들보다도 더 많이 유명해졌다라고 바울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렇게 한 것들은 이러한 전통은 뭐예요? 지식에 따른 게 아니라고 했어요. 무슨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지네 생각대로 그렇게 다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빛이 없는 열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비추지는 못해요. 비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뜨겁기만 한 거예요. 빛이 있어야지 환하게 밝히고 어둠을 밝히는데 뜨겁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너무 흔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이 행한 성한 일과 종교적인 행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면은 당연히 구원받지, 당연히 천당 가지. 저놈은 예전에 그렇게 악한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나는 그런 일 한 번도 저지르는 없는 내가 지옥 가고 제가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그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상식에 맞는 얘기냐? 상식이 안 맞죠. 그 상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의 상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상식은 구원, 오직 믿음밖에 없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바로 그 지식이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지식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선한 것들, 인간 생각으로 훌륭한 것들, 그런 것을 택해서 자기네들의 그러한 율법으로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그렇게 강요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이러한 신실함과 헌실에는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종교가 있죠. 그게 뭐예요? 천주교죠. 천주교 사람들은 되게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천주교 사람들은 우리 천주교도 물론 기독교죠. 우리 근본주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근본주의자들하고는 틀려요. 그 사람들은 되게 활동적이에요. 봉사도 엄청 많이 해요. 그런데 그 봉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다라고 해요. 왜요? 인도의 성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녀. 테레사 수녀. 여기 들어봤죠? 인도에서 수십 년 동안 그 빈민가에서 엄청 자기 몸을 다 태워가면서 불태워가면서 그 사람들을 도왔잖아요. 대단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건 퀘션 마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퀘션 마크다. 왜요?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은 첫 번째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만 믿을 뿐더러 내 선한 행위도 조금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구원받지 않느냐. 그거는 100%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잖아요. 자신의 선한 행위, 자신의 선한 일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99.9% 해주시지만 0.1%는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돌아가심이 훼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걸로서는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완전치 못하다고 해? 누가?
피조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율법이 하는 일은 죄를 알게 하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그 율법은 정말로 지킬 수 없는 나는 한계에 부딪힌 자로구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먼저 준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에 걸려서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마더 테레사가 그 율법에 비춰보면은 죄인이란 말이죠. 죄인이란 말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치유의 방법을 보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내가 완성시켰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너희들 살 수 없는 불가사의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완성시켰다.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이 내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나를 믿었을 적에 그 완성이 너희들의 완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말하자면은 우리 뭐라고 얘기해? 속이 터진다고 얘기하나?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한마디로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바로 그거예요. 누가? 내 백성이. 뭐가 부족해? 지식이 부족해. 무슨 지식?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 수천 년 동안을 걸쳐서 성경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줬고만 끝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자기 자신의 의는 뭐예요?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과부를 도와주고 뭘 하시고 뭘 하고 다 좋은 거죠. 그게 어떻게 나쁜 거예요? 선한 일이죠. 근데 먼저는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신의 의만 그렇게 세우려고 다니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의 그 선한 것들만 먼저, 자기의 행동만 먼저 앞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무지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들어보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많이 전했죠. 선지자들 예수님 계실 적에 예수님께서 직접 많이 전했죠.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뭘 거절했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듣는다고 해서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반복해서 듣고 그것에 대해서 깊숙이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지는 기회의 부족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구원받을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데 문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완고한 고집이 무지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고집은 뭐예요? 그 조상들이 했던 전통적인 그런 것들을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지켜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제사 같은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고자랄 때부터 쭉 내려온 그 제사를 지켜야지. 무슨 소리야? 그 제사를 안 지내다니. 천하의 나쁜 놈이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선한 행동과 종교적인 자신의 의에 대해서 완전히 자만심을 가졌어요.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 틀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그 율법적인 것, 그런 모든 것들을 지키는 우리는 그런 자들이야.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민족들은 그런 것 자체가 없지 않느냐? 물론 없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만심을 갖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죄와 구원자를 믿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율법은 그것을 알려주는 건데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불렀잖아요. 구원받고 거룩합니다.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똑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 만난 순간에도 말을 타고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죽이려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이에 대한 그 설명이 지금 로마서 9장 31절부터 32절 우리가 배운 겁니다. 의의 법에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으로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결국은 율법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현재 사회 세상에서 보면 지금 장로교, 무슨 감리교, 무슨 성결교, 무슨 교단이 많습니다. 그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은 그 교단의 법이 첫째예요. 그 교단의 법을 갖다가 어기고 했을 경우 교단에서 어떻게 제명당하잖아요. 목사도 못해 그러잖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옛날에도 너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 그 반대로 얘기해?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닌데요. 안 돼. 교단에서 이렇게 정했으니까 그걸 따라가야지. 너 이단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얼마나 무섭냐라고 하는. 똑같은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와 같은 그러한 짓들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것들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는 어때요? 이러한 교단, 어떤 목사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어떠한 교단의 전통, 교회 전통 이런 것들을 성경보다 더 위로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보여줘도, 아니 성경 말씀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책을 꺼내서 보여줘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그런 뜻이 아니야. 아니 그건 비유적인 얘기야. 그건 뭐 알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전통을 부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뭐예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진리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읽을 적에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게 여러분과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구원받은 후에 진리를 아는 정도가 계속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돼야 된다라고. 프로그레스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누구와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적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합니까? 그 선한 일이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그 선한 일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더 테레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어떻게 알아야 돼요? 내가 율법으로는, 내 행위로는 어떠한 경우로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구나. 아무리 내가 내 목숨을 끊어서 다른 사람을 살려준다 하더라도 그걸로써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첫 번째, 뭐를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묻히셨다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더 이상 내 속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는 내가 누구의 믿음으로 살아? 더 이상 나의 믿음이 아니요 예수의 믿음으로 산다. 무슨 뜻이에요? 믿은 이후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아니요 누구의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살았을 적에 그 선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예수님도 믿지만은 선한 일을 해야지 구원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라고. 그 모든 선한 일은 아무런 효력도 없다라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그 교훈대로 저희들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했는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은 온전히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교되어져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 돌봐주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굳게 믿고 좌우로 나우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다 되도록 저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이사장님 협회 리더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협회에 들고 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풍부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하는 주의 종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